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병이 낫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병상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일본 선교 수련회 광고를 했는데요. 일본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자 시인이었던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1살에 뇌성마비를 앓으면서 온몸에 전신마비를 경험하면서 언어의 능력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15살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그의 별명은 눈 깜빡이 시인입니다. 그가 눈을 깜빡거리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단어를 선택하고 그리고 조합을 해서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들을 모은 시집이 일본에서 출판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집을 읽고 정말 많은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삶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를 주장했고 그것이 그의 삶을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게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을 통해서 이런 평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5절인데요.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별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발을 씻기는 것은 십자가에서 제자들의 죄를 씻기는 것의 하나의 비유였죠. 그리고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예를 드시는데 이것도 일종의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도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종말이죠. 그런데 그 종말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지막 날을 조금씩 맛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제자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은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자, 2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한다고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제자들은 홀로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이제 제자들은 그때부터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지금부터는 제자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요, 이 기도에 대한 6구절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5구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6구절에서 6구절 모두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모든 구절에 등장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려고. 네.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주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서 아버지께 다시 아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 말씀하십니다.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찾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놀랍도록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이렇게 구원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면 제자들은 홀로 버려진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제자들은 아버지께 직접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의 신자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이것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은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 없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심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를 살면서도 그런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고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또 교회를 돌보신다는 그런 은혜들을 인생의 곳곳에서 경험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은혜가 인생의 곳곳에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자, 29절과 30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앞에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제자들은 그 약속의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온 분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다음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칭찬일까요? 아니면 책망일까요? 이거는 그냥 읽으면 칭찬처럼 들리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는구나. 고별 설교가 마무리되는데 이제 너희가 정신 차리고 믿는구나. 이런 칭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망입니다. 지금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책망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이 피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9절 30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읽었는데요. 이 신앙 고백은 정답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신앙 고백도 정답이고,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도 정답이죠. 그러나 정답을 말하는 것이 언제나 정답을 이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었는데요. 종종 그 수학 선생님들이 그 수학 시간에 주관식을 풀다가 모의고사를 풀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0이라고 적어라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했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뭐라고 적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맞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해하고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찮게 찍어서 맞춘 것입니까? 찍어서 맞춘 거죠. 지금 제자들의 이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틀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맞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2절 상반절을 한번 볼게요. 32절 상반절.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간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홀로 남겨두고 배신하고 도망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32절 하반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홀로 내버려 두고 뿔뿔이 흩어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대조를 봅니다. 제자들의 흩어짐과 반면에 예수님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선명한 대조를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유학생활 하면서 전도사로 5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20년 정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종종 느끼는데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사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대목은 없더라고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특징이자 그리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상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이상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눈물이 있죠.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섬겼던 교회는 건물이 없어서 미국 교회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 오후에 그 건물을 빌려서 사용을 했는데요. 주중에는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역을 하다가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공중분해가 되었고 세 번째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다른 교회와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했던 네 번째 교회는 교회 이전 문제로 폭력을 앓는 그런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저만의 특별한 경험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무호하고 그리고 교황이 무호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유지되고 존재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고별 설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고별 설교의 시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 고별 설교는 일종의 제자들에 대한 비하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예수님은 다고 있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고백 설교는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역시 제자들에 대한 일종의 비하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뭐라고 돼 있어요? 안다고 돼 있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안다고 돼 있고 믿는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안다는 말은 요한복음 9장에서요. 치유된 맹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화할 때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치유된 맹인에게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확신이죠. 그런 예수님의 고백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도 그때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릇된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오해하고 마지막까지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언제 교회다워질까요? 신자는 언제 신자다워집니까? 교회가 자신의 실수와 그리고 실패를 인정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신자가 자신의 흠과 오류와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신자는 신자다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주 기도를 언급하고 성령을 언급하고 말씀을 언급하면서 내가 더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내가 교회를 더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히려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에 있었던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교회의 한결같은 고백은 나에게 흠이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신자들도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그런 신자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랐던 교회들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신자를 신자답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요. 이 교회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구절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안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계 평화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76개 나라 가운데 47위입니다.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세기 만에 정말 놀라운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땅에는 평화가 없는, 평안이 없는 그런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독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2010년 가을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오늘날의 사회를 성과사회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성과사회라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신과 전쟁을 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규범이 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사회는 규율사회였는데요. 이 규율사회에서는 규율에 따라서 노동을 하고 규율에 따라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기만 하면 됐는데 성과사회에 이르면서 자신과 전쟁을 하고 또 자신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피로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정말 수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또 있었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신의 비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불안이 적은 곳으로 선택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같은 안정된 직장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피해 가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또 다른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정말 어디서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는 33절이죠. 거기서 두 가지를 대조하시는데요. 예수님과 세상을 대조하십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대조하면서 내 안에는 이라는 말과 세상에서는 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대조하십니다. 그 말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검을 든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제자들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제자들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서 평강을 주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안에 있던 그 모든 불안감과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평강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불안한 인생 살아가고 우리도 두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귀에다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인해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고 그 다음을 읽어보면 14장 1절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위로가 주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마무리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제자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은 불안했고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평강을 주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자 이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이들은 그 자리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가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평안도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자 제자들은 또다시 근심에 쌓여서 이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주님이 다시 성령으로 찾아오시자 이들은 환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1871년이었는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남부의 한 농가에서 불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바람을 타고 시카고 전역으로 퍼지면서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도시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카고에 있던 무디 교회가 불에 타서 전소가 되었고 그 옆에 있는 호레이시오 스파포드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의 집도 불에 타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이 가족들이 절망하게 되었고 그것을 알았던 가장 스파포드 집사는 이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하는 날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이 집사는 홀로 교회에 남게 되고 그의 아내와 4명의 딸이 배를 타고 유럽 여행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만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여객선과 충돌을 하는 바람에 부인만 살아남고 그 자리에서 4명의 딸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상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부인에게 가려고 스파포드 집사가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한밤중이 되어 선장이 그를 찾아와서 바로 이것이 내 딸이 죽은 그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울음을 참고 있었던 이 스파포드 집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오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제 딸 전부를 데려가신 겁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오열하며 부르짖기를 반복하다가 어느새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런 동이 터오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시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찬송시가 되었는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감각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까지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오늘 약속하십니다. 환난 가운데도 누리는 평안이 있고 고난 가운데도 누리는 평안이 있으며 병상 중에도 평안이 있다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비겁하고 도망치는 인생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슬픔 많은 인생 가운데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우리들도 제자처럼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눈물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힘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신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환난에다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세상을 거스려 살아가는 인생의 경험하는 더 큰 환난, 또 다른 환난까지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환난 가운데도 평강을 누리고 고난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참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실패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넘어짐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낙심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고 절망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모든 필요를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을 끝내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또 일터로 돌아갈 때 여러분 홀로 이 환난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와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전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고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그거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자 이내 제자 공동체 안에 평강이 넘쳐 흘렀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귀를 기울여 그 말씀 듣고 우리 안에 물러서지 않는 성령의 사랑과 그리고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가정 안에 있는 여러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또 온 성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 평강이 제자 공동체 안에 흘러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형편과 그리고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평안을 가지고 이 환난을 이겨나가며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져 갔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문을 나갈 때 우리만 홀로 세상에 버려진
고아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간구할 때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순간순간 기도하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제하는 역사가 있게 주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입을 벌려 기도하는 하나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입을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다음 한 주간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평안케 하심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평강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